오늘 시편 133편의 제목을 보면은 언뜻 보면은 제목이 하나이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제목이 두 개가 되어집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다윗의 시라는 것이고, 곧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것은 무엇이냐? 과거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한 아주 특별한 사건과 관련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게 보기에 좋고 아름다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서 이 모습이 얼마나 보기에 좋고 너무너무 아름다운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부른 시, 오늘 이게 시편 133편의 원조입니다. 그런데 훗날에 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하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절기를 맞아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또 이웃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의 그 여정을 가면서 이 다윗의 노래를 갖다가 불렀다는 것입니다. 못하지만은 한번 해보면은 시네마토브만 나임 쉐베타 힘감야, 시네마토브만 나임 쉐베타 힘감야. 그 다음에는 음이 높아서 생략합니다. 이러면서 이게 히브리어 말인데요, 이 노래를 133편을 갖다가 부르면서 다 형제 연합하며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형제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대체 이 133편의 다윗이 예전에 불렀던 그 노래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중요성 속에서 이들이 이거를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부르면서 올라갔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다윗이 먼저 이 시를 지어서 찬양으로 부를 때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감동이 되었고 이 시를 불러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을까?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어떤 사건 속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이 왕으로 되었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형제와 형제, 모든 사람들,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있었을 것 같은, 그리고 성경에서는 있었다라고 말하는 중요한 사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다윗이 등극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과연 그러면 내가 왕이 되는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시를 지었을까? 우리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왕이 됐는데 나를 보면서 나에게 중앙 집권적으로 딱 집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 보기에 좋다, 이러면서 시편 133편을 지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또 그들 속에 있었기에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을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전에 이 법궤를 갖다, 하나님의 궤 법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겼다가 그리고는 어느 중간쯤에 갖다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예루살렘으로다가 오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결국에 빼앗겼던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다가 와서 안치시킬 때 이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께 여러 날 동안 제사를 드리며, 우리로 말하면은 이게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이 돼서 너무너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날 동안 예배하는데 그 속에서 또 나아가서는 기쁨의 잔치까지 벌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하는 모습, 이거를 다윗이 사무엘서에 보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왕이 될 때보다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여러 날 제사를 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이 다윗은 133편, 정말로 우리 이스라엘의 형제 이들이 함께 연합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며 이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여서 야유회 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함께 하는데 어디에 취미 활동을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한 것입니까? 도대체 이들을 하나로 묶고 이들을 연합하게 만들고 이들을 함께하게 한 원동력이 뭐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봤을 때는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제사를 하는 모습. 이게 감동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모든 자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 모두가 제사를 하는데, 이거는 내가 이렇게 모임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예배의 자리에 모두가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며 이 다윗은 감동이 밀려와서 오늘 이 찬양의 시를 지은 것입니다. 훗날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성전은 파괴가 되고 더 이상의 이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는 예배가 그들을 하나로 묶고 연합하게 만드는 공동체의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흐느끼며 자신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연합되게 만들었고, 그들을 함께하게 만들었던 제사 드리는이 없음에 대해서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고,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가운데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들이 다 그리워했던 내 자녀의 자녀들과 함께, 그곳에 남아있던 자들과 함께 제사가 우리를 하나로 묶는, 우리를 연합되게 모으는 그 모습 속에 감격하게 되어지고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요, 이 바벨론에 살아가면서 제사는 그들을 묶어주는 하나가 되어지는 도구나 원동력이 이제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생겼던 회당이라는 성전은 없었지만 회당에 모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는 그들을 이렇게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고, 그리고는 이웃과 이웃을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님 백성만의 하나됨과 연합됨의 특별한 특징이 있는 이 하나됨의 모습을 만들어줬어요. 뭐가? 선포되는 말씀과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말씀이 결국 그들을 묶어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만을 통해서 그들이 연합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에 더욱더 중요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을 느헤미야서에서 우리들에게 증거로 보여줍니다. 자, 느헤미야 8장을 앞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먼저 8장 1절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일제히라는 말은 함께 하나 되어 연합하여 모였습니다. 뭐 하려고?
예전에는 제사라는 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로, 예배라는 게 하나로 묶었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는 또 다른 하나를 강조합니다. 8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고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함께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뒤에서 그 원동력을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주는 말을 밝히 알미라 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린아이서부터 저 나이든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다 이 말씀이 그들을 하나로 묶고, 말씀이 그들을 연합하게 만들고, 말씀이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으로 살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는 배경 속에서 오늘 시편 133편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히브리어 원문대로 한번 번역을 문자대로 해봤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보라, 얼마나 좋은가. 보라, 이게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게 뭔데? 뭐가 그렇게 아름답고 보기가 좋은데?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이렇게 지금 이 모습처럼 듣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다운가. 제사를 드리려고 서로 손에 잡고 서로 이웃과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모습, 예배를 드리며 서로가 그 예배라는 것에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져 함께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가 하며 이 다윗은 감탄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이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는 순례자들이 되어 돌아온 것으로 보아서 아마 머무는 곳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았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누가 인위적으로 모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절기가 되어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다 정해진 장소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다 수레를 끌고 솥단지를 갖고 뭐를 하고 밥을 해 먹어 가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모두가 같은 시간에 모두가 같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거기에 계모임이 있어서 올라갔겠습니까? 거기에 취미 활동하는 게 있어서 올라갔겠습니까? 거기에 나를 위해서 이데올로기적인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올라갔겠습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경제적인 윤택함이 있어서 모두가 연합돼서 올라갔겠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올라갔을까요? 그런 게 그들을 연합하고 하나로 묶고 함께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을 모두가 그곳으로 불러 모은 중요한 원동력은 이스라엘 그 당시로 하면은 제사입니다. 우리로 하면은 예배입니다. 우리로 또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그들을 그 자리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를 향해서 똑같은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 1절이 표현하는 것처럼 형제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떤 분들이 오셔갖고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형제님 부르면 당황합니다. 내가 언제 형제라고. 자매님 그러면 당황하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이 말은 무엇이냐? 당신과 나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동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는 동일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라는 아주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그러한 표현이 형제요 자매입니다. 목적이 똑같고 신앙의 고백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결국 예배가 그들을 함께 머물게 만들었어요. 근데 다윗이 볼 때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포로기 동안 제사가 불가능했던 시기에 그들은 연합하여 함께 만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 덧붙이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우리 영화 유치부가 저를 이렇게 이쁘게 쳐다보는 게 참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렇게 조용하게 앉아서 비록 종이접기는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이 모습이. 여러분, 이런 모습을 오늘 2절과 3절에서는 비유로다가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비유를 할까? 2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래요. 여러분, 이거를 이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생각하려고 하면은 이 비유의 원래 의도를 놓치게 됩니다. 이 비유는 한마디로 무엇이냐면은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임직을 할 때의 장면이에요. 기름을 쫙 부으면서 임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부으면서 임직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요거를 찾아야 돼요. 출애굽기 29장 9절에 보니까 이 기름을 부으면서 임직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오늘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기 29장의 모습을 이 다윗은 떠올리면서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그 다음 말입니다, 거룩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거룩하게 하는 모습이었어요. 거룩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모습이 기름을 붓는 거였어요. 거룩하다는 게 뭐냐? 너는 저쪽과 다르다. 저 사람들과 구별되다. 이거는 특권의식이 아니라 이 사람만의 다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비유로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교회 가니까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준이 뭘까요? 그렇게 만드는 게 뭘까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연합과 하나됨과 함께함은, 그리고 다윗이 말했던 하나됨과 연합과 하나됨은 당시의 세상이 말하는 연합과 함께하는 모습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구별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너희의 하나됨과 연합됨의 모습은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하나됨과 함께함과 너무나 구별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은 하나됨과 연합함이 다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요즘에 무역 전쟁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가 되려는 모습, 점점 갈수록 이게 강한 사람들끼리 힘을 뭉쳐서, 좀 약하더라도 힘을 뭉쳐서 어떻게 하든지 연합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런 연합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과 동일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함께 하지만은 다 목적은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연합을 하는데 내가 만일에 손해보고 내가 그 사람들의 억눌림 속에 있고 누가 그거를 하나 되고 함께 하려고 하겠습니까?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사람들은 다 유리한 조건에서 하나 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사로다가도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고 신전에 모일 때도 모든 사람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은 모입니다. 신전에 다 모이는 이유가 뭐냐? 제사하는 이유가 뭐냐? 다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잘 되고 연합을 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나 잘 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다름의 연합이 있는 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하나가 되고, 예배라는 게 그들을 묶고, 말씀이라는 게 이방 나라의 신전 앞에는 전혀 없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그들이 연합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연합되면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이런 함께하는 모습이 꼭 제사장을 임직할 때 그들을 구별하였듯이 이들의 하나 되는 게 저 세상의 하나됨과 같지 않고 구별되는 이게 너무나 나는 보기가 좋고 아름답다,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헐몬 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잘 보시면은, 잘 보면 이것도 하나의 그림으로다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헐몬이라는 말은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2월 달에 가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2월 달에 가면은 이집트 국경 사해바다 근처에는 섭씨 대략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냥 생수통을 들지 않으면은요, 막 너무너무 걷기도 힘들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그 당일로 올라가면은 헐몬산까지 올라갑니다. 뭐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여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한 이틀 만에 헐몬산에 올라갔어요. 헐몬산 근처까지. 근데 거기는 영하예요, 영하. 그래서 가져갔던 파카를 다 입고 말씀드린 것처럼 믹스 커피를 먹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막 추우니까요. 그런데 이 헐몬산에는요, 기온이 낮다 보니까 아무리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아침에 이슬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모이게 되고, 헐몬산에는 이렇게 겨울에 내렸던 눈이 날씨가 더 올라가, 기온이 올라가면서 그 눈들이 녹아서 물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이슬과 녹은 물들이 세 줄기에서 주르르, 헐몬산의 세 줄기에서 다 받아서 하나로다가 딱 만듭니다. 그래서 그 물줄기가 갈릴리까지 내려오게 돼요. 갈릴리호수. 그런데 헐몬산에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갈릴리로 내려다 보면은요, 정말로 그 이스라엘에 가서 처음 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딱 2월, 1월, 2월에 볼 수 있는 거, 푸른 풀밭을 봅니다. 꽃이 피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거기만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물줄기의 영향을 받은 딱 헐몬산에서 갈릴리까지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다시 농사를 짓는 데를 빼고는 다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림 같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물줄기,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물줄기가 주변에 생명력을 공급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물이 생명력을 제공하지만 물이 주인공이 아니요, 이슬이 주인공이 아니요, 이슬을 만들어낸 다른 데 이슬 말고 어디에 이슬? 헐몬산의 이슬이에요. 헐몬산이 중심인 거예요. 예배로 하나 되어서 그곳에 나오는 말씀으로 연합이 되고 함께하는 가운데 생명력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모든 주변이 다 황무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피폐하게 된다 할지라도 손에 손을 잡고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예배로 하나가 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곳에 생명력이 더해서 거기에 회복과 꽃피움과 놀라운 치유와 풍성함이 있을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헐몬산에서 갈릴리까지의 생명이 있게 만드는 주체는요, 물이지만은 더 중요한 그 근원은 헐몬산인 것처럼 생명력으로 이들이 살아나게끔 하는 더 중요한 근원은 누구냐? 생명의 근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뿐이 없다 라는 게 133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형제여 뭐 이렇게 말하다가 뒤에 가게 되면은 3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로다가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자, 한번 3절 끝에 볼까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찬양할 때도 하죠.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배로 함께 서로가 손에 손을 잡고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내가 듣고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고 함께하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서 복을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자들? 예배로 함께하는 자들, 말씀으로 함께하는 자들 속에 복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복은 뭐냐?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지만 저 하늘에 가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이런 영생의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하고만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가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뭐에 초점을 두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초점을 둡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은 내가 영원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 영생, 곧 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더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신다. 누구 속에? 어디에? 예배로 말씀을 듣는 그들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의 유명한 시가 시편 몇 편입니까? 23편이에요. 시편 23편 마지막에 이 시편 23편을 보면은 푸른 초장도 나오고 쉴만한 물가도 나오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와요. 그러면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경험했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경험했지만은 마지막에 고백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렇게 살았지만은 나중에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저 여호와 하나님 집에 이 다윗은 영원히 살 것을 이렇게 확신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맞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는 그 음침한 골짜기에 당신의 집을 지어놓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보호를 받고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내 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여호와의 집이 있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함께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문가에도 여호와께서는 집을 지어놓고 나에게 평안과 쉼과 나를 지켜주심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당신의 집을 만들어 나를 그곳으로 초대하고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게 나의 평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로다. 이게 오늘 23편 마지막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리고 예배 속에 나오는 이 말씀을 경청하고 연합하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습을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귀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며 하나님은 기뻐하고 감탄하실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대,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몇 번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온 가족들이, 우리가 이웃과 이웃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예배 속에서 이런 온 세대가 되어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생명과 치유와 회복과 힘을 받아 살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